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니 이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은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참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생각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앞에서 이사야서 1장에서 13장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 안 돌이키면은 혼난대. 그러니까 안 돌이키면은 내가 징계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 백성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게 하나님이 꼭 이렇게 때리시고 나서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또 바로 회복을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는 게 금방 또 약 발라주시고 또 회복시키실 거야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살펴보고 있는 지금 이제 오늘 26장을 살펴보는데 24장부터 27장까지는 앞서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온 세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온 세계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참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또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1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노래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금방 유다 백성들이 노래하게 될 이유가 있을까요?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하게끔 할 만한 노래를 한다는 게 사실은 기쁘거나 슬플 때 노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노래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쁨으로 노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신다라고 또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까지는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금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를 노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희망을, 소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본문이 특별하지만 오늘 본문이 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원래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27장 1절까지입니다. 오늘 원래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26장 전체 27장 1절까지인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압축해서 앞에 부분을 위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26장 전체를 그리고 27장 1절을 압축하면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때는 5절에서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견고한 성읍을 만드신 때 그때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날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 아수르가 무너졌을 때다. 아니면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다. 아니면은 이것은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라는 이런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 때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의와 신실함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의와 신실함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이 나라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의와 신실함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온다면은 유다 백성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다 백성 중에서 들어온다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가진 의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서 이 의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이 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때도 다른 것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듯이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 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 말은 의롭다는 뜻 자체가 의로운 사람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이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주님을 신뢰하라, 신뢰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특히 3절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신뢰하게 만들 것이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먹고 자고 싸고 우는 일입니다. 이게 저희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악이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자고 싸고 오는 거, 그게 저희 아들이 할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인도를 받도록, 부모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샘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할 때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당연히 예수님 믿죠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믿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믿는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점검해 봤으면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왜 아멘할 수 있는가? 이 말씀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쭉 압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도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9절을 보시면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며 그 의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들 역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마지막 10절에서 오히려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악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그것을 경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항상 내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 나는 항상 의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악인을 정죄했는데 정작 나 자신이 악인처럼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믿는가, 그 믿고 있다라면은 그게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많은 행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만약에 대단한 일, 너무너무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임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임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또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